제2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웰.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보시오. 그 땅을 사사치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 르보하맛 방면에 있는 롭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그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두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네겝 지역에 퍼져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그인족도 보았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14장.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 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바꿔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죽음이 되어 광야에 나둥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엇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죽음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현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 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 곧 절기를 맞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서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 제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 서원을 갖거나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려고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준비할 때는 수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기름 2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요대로 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룹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놓으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깨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16장. 어느 날 레위의 증손이자 고하스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레스의 아들인 온과 함께 그들 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내일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요.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요.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요.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화를 쏟아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의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서굴에게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서울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이 분양하던 250명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연기 나는 잿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숯불은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워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되게 하여라.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타 죽은 이들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해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내가 저들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얹으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 향을 얹어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회막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거두어라.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각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먼저 아론부터 레위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지팡이들에도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라.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는 증거판 앞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불평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건넸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 곧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정말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려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찬찬히 훑어보았다.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것을 간직하여 반역자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라. 이것으로 백성이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우리 모두 망한 것이 아닙니까?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제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인은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헌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내 자녀의 몫으로 주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 곧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도 내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 수확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제물도 내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맏아들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대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 표준 세겔로 은 5세겔이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와 달리 수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지방을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가 내 몫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내 몫은 없다. 내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1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민수기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얼마를 찍어 회막 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 하나와 우슬초 가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사람의 뼈나 모lem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조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는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를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 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달람 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 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강야의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모압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촌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나아갔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 떠나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암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를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하게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암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할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어.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시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길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세 번이나 비켜났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변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잖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줬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까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요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 쌓고 제물로 소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소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못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산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의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의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주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보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히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꾀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르무엘과 르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갓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스니와 오스니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 부니 가문, 야숲과 야숲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론 가문, 야르엘과 야르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겐과 세겐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스로브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젤라와 수젤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젤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랑과 에랑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히람과 아히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아륵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륵과 아륵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리야와 브리야 가문, 브리야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마기엘과 마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학과 고학 가문, 므라리와 므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흘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에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루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루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빌의 아들이고 길라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중손이고 므낫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해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네 형 아론을 따라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 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브리바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 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느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잘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도 순념소 1마리로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이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인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을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아멘. 미국 필더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점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수장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수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도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6리터, 수장 한 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수장 14마리 경우에는 한 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묶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외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집하여 전투 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 살던 모든 성읍과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획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의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여자들을 살려두다니. 저들은 부울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이를 마무리하시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진 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연부토도 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쇠와 주석과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처녀 4만 2천 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몫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소 3만 6천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낙이 3만 500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사람 16,000명, 그중 32명을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모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몫으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수하의 군사들을 세워 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속죄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획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스엘,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렐, 스밤, 느보, 브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에 맞아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기브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닷로소반, 야스엘, 욕부아, 베니므라, 벳하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도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렐, 기랴다임을 재건하고 느부와 바알무온, 신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아멘. 미국 필더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